네, 뉴욕 북부교회에 한 13년 만에 다시 와서 지난 한 주일 같이 지냈는데 13년 전보다 교회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을 했고 또 성도님들도 더 많이 증가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게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또 밤늦게까지 먼 곳에서 매일같이 찾아오신 뉴욕 그리고 뉴저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지낸 한 주일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멀리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내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배운 이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상극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서 분비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에 싹 억눌러 버리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만병의 또 근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의사를 찾고 있는 그 대부분의 심각한 질병들, 그 중에서 75% 내지 90%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스트레스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옵니다. 미국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지 자그마치 16만 3,342종류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니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전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평안 호르몬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잘 관리하기만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평안 호르몬 세로토닌 충만을 위한 스트레스의 3단계 관리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매일 밤마다 배웠는데 이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뒤돌아봅니다.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크게 두 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있고 또 하나는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세로토닌은 물질이기 때문에 재료를 먹어줘야만 됩니다. 특별히 5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먹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단백질 속에 있는 이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뽑아내야만 됩니다. 기술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위장에서 위산이 이 일을 해주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돼요.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됩니다. 위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비타민 B1과 B6가 같이 존재할 때만 이 단백질이 썩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트립토판이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2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유익균들이 이 덩어리진 것들을 다시 한번 분해시켜주고
쪼개주면은 그 물질들이 육모벽 세포에 붙어 있는 이씨세포에 딱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트립토판이 이씨세포로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중에서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로토닌이 바로 뇌장 연결축 고속도로를 타고 0.01초 만에 뇌세포로 다 이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중에 소화된 트립토판이 또 육모세포를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되고, 이제 뇌 속으로, 뇌에 있는 세로토닌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혼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에스코트 해주는 포도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든지 혈당이 일시적으로라도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 트립토판은 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성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도당도 먹어줘야 되겠고, 이렇게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친구들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장이 있어도 가동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로토닌 공장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은 햇볕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깜깜한 방 안에서 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로토닌 나오는 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두꺼운 커튼을 유리창에 내려놓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가 고쳐진다 할지라도 세로토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10년, 40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햇볕이 세로토닌 공장의 스위치를 켜주는 자극인자라는 것입니다. 낮에 주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극인자와 함께 이 세로토닌 공장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씹을 때 만들어지는 어금니에서 나오는 리듬을 좋아하고, 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그 리듬을 좋아하고, 또 걸을 때 발 뒤꿈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리듬이 여기 뇌세포 솔기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공장을 자극을 하면서 세로토닌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그때 이 트립토판이 비타민 B3, B9, 칼슘, 철분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5-HTP라고 하는 세로토닌 전단계 물질로 1단계 가공 처리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비타민 B6, 또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런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디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뇌세포 여기저기 신경 전선을 타고 이 세로토닌이 쫙 뿌려집니다. 그러면 뇌세포마다 어떤 몸의 일부분을 움직이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세로토닌에 감싸여 있는 신경 신호는 모든 자기 신호를 보내는 근육들을 중력이 짓누름에도 불구하고 항중력근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눈꼬리도 위로 올라가고 또 입꼬리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화났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생기발랄하고 기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전신에 이 세로토닌이 작동을 하면서 생기 넘치게 리프레싱 시켜주고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얘가 또 밤에는 밀실에 들어가서 옷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송과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옷을 바꿔 입으면 바로 멜라토닌이 됩니다.
세로토닌을 낮에 만들어내지 못하고서는 멜라토닌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이 최고의 항암제예요. 최고의 항노화제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쌓인 피곤을 밤에 잠자는 동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낮에 햇볕을 보지 않으면은 멜라토닌도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먹구름이 밀려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작동하면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되,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밀려오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장에서 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스트레스까지도 거꾸로 컨트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코르크 대학에서 존 크리한 박사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A그룹의 쥐에게는 섬유질이 부족한 인스턴트 식품을 먹였습니다. B그룹의 쥐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보니까 A그룹의 쥐는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을 먹게 했는데,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유해균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많아지고, 유해균이 만들어놓은 독소가 장벽을 통과해서 몸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양쪽 같이 줬는데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요. 쓰러집니다. 질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섬유질이 많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 쥐들은 유익균들이 여기서 많이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유익균들이 섬유질까지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SCFAS라고 하는 짧은 고리 지방산을 섬유질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얘가 모든 장기들에 들어가면서 그 장기들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주고, 또 그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도 막아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대사물질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조차도 마음에서만 관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조금 전에 스트레스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로 되는지를 살펴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음식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단대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먹을 때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에덴의 이름처럼 기쁨,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장내 나쁜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우리 몸 전체를 장악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지만, 남들은 훈수 두기가 아주 편하지만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디톡스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특별히 설악산에서는 이 마음 치료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스트레스를 세 가닥으로 나누어서 좀 바라볼 때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 어찌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보여요. 세 가닥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이 마음 어떤 부위까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는 단계도 있어요. 이 단계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또 그 단계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도 있어요. 기분 나쁩니다. 왜 나쁜지 알아요.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전략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해결하면 그냥 끝났는데 그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방,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안방까지 이제 들어온 스트레스는 응어리져서 이건 좀처럼 해결이 어렵고 큰 질병의 원인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풀까? 제일 먼저 마음의 이 의식의 문을 들어오고 싶다고 자꾸 얼쩡거리면서 두드리는 단계의 스트레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2단계에서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싹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해석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될 뻔했었던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연단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스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디스트레스가 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만 하면 오히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없었던 것보다 더욱더 나를 연단시켜주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밀려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거나 망가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밀려올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여기 보니까 이 무엇 속에 스트레스도 들어갈까요? 예, 다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도 그렇다고 입증을 해줍니다.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양과 음이 있습니다. 달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앞면만 있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는 그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맞이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속에서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전구 단백질이 여러 단백질 조각으로 분해가 되는데, 긍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을 때는 이 물질들이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데, 그 최종적인 부산물 중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베타 엔돌핀 조각은 아픔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렁에 빠진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스트레스가 밀려왔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스트레스가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 걸리는 거야? 나보다 더 못된 저 사람이 걸려야지 왜 내가 걸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똑같은 전구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엔돌핀 조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아드레날린 계통의 물질은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독극물 중에서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극물 다음으로 강력한 독극물로 밝혀져 있고, 이것은 강한 독소일 뿐만 아니라 또 2차적으로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밀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다음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 말처럼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누가 내 발을 갑자기 딱 밟았어. 백퇴된 세미나에 갔더니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좋대더라. 아이고, 이 내 발을 밟으셔서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하기도 전에 눈은 어디다 두고 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세미나 100날 들어봤자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 딱 갑자기 밀려왔을 때 내가 노력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쏟아져 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순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지 않나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관계된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또 다른 사건이 비슷하게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입력된 사람들은 순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습니까? 네? 저처럼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뒷다리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태어나면서 또 강아지하고 맨날 부둥켜 안고 산 사람은 아이고 예쁜 강아지, 남의 집 강아지도 괜히 쓰다듬어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은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재의 경험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사건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가치가 있겠다. 이걸 깨닫고 현실 생활에 제가 적용을 하면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강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싫어. 저쪽 길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미래에도 강아지가 튀어나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두렵지만 기도를 했어요. 강아지가 유쾌하지 않지만 좀 싫지만 강아지하고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좀 떨리지만 조심조심 손을 강아지 머리에 갖다 올려보니까 막상 이 강아지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보기가 괜찮은 강아지예요. 얘가 항상 무는 강아지만은 아니구나 하고 그날 몇 번 쓰다듬어 줬더니 괜찮은 강아지가 됐어요. 이게 이제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입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강아지가 나타나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좀 적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노력하면서 긍정적으로 관계를 몇 번 맺었더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강아지는 좀 예쁜 강아지로 보이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번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입력이 되면서 내 미래의 인생을 꼴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법칙을 깨달은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 안 해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달란트를 거의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쑥스러워하고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이 여러 사람 앞에 서는 자리를 거의 피하거나 거절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7분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양일권이고, 그건 바닷속에서 다 죽었다. 그 양일권은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믿음으로 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다고 타고난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번 첫 번째 마이크 잡고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의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미래에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나를 꼴지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고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3일을 했습니다. 3일을 쓰고 지우고 해보니까 내가 읽어도 괜찮아요, 내용이. 근데 문제는 입으로 나가는 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이걸 이제 혼자 막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방안 둥수도 있는 겁니다. 방에서는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러 사람 앞에 쓰면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은데 이게 다 사람이다 하고 믿었어.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 내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할만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 단상 앞에 올라가면 또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빈자리마다 또 사람이 꽉 앉아 있다고 믿고 거기서 또 수백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7분짜리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앞에 딱 나가 섰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하여튼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7분 시간 쓰고서는 이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와서 그 젊은 나이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저한테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사람을 놀리나. 그랬는데 또 다음 사람이 와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자꾸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놀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표정이 놀리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한 1000번은 했거든요. 이 강목을. 이 입술이 기억을 해가지고 나는 정신을 놓쳤는데 얘가 수백 번 수천 번 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많이 노력하고 많이 기도하면은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 한 번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 뒤로 목사가 됐지만 저는 설교하기 전날은 남들은 막 쉽게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날을 꼬박 샜습니다. 눈을 한숨도 붙이지 않고 쓰고 지우고 해보고 또 해보고 목회 나와서도 여러 해 동안은 그렇게 지내면서 쓰니까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고 착각까지도 해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작을지라도 요거 하나로 보면 그냥 중간에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니다. 이게 나의 미래를 꼴지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정말 어떤 때는 입도 돌아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무릎 연골이 나갈 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지만은 내 미래를 위해서 이건 꼭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저에게 양일권이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해낸다. 이렇게 소리들이 돌아다녀서 이게 제 미래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뭐 시작할 때마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결국은 하다 말 거야. 누가 옆에 서겠어요. 그러나 그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마무리 짓기를 너무 잘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기도하면서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기도하면서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꼴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려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한숨 지으면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즐겨 사용하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쪽 대서양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유럽 시장에다 파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뱃길이 멀다 보니 다 청어가 죽는 거예요.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부만 어떻게 하는지 다 살려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졸랐습니다. 우리도 좀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 또 요청을 하니까 드디어 가르쳐 줬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청어를 잡은 어항 속에 메기 한 마리만 넣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죽는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메기가 청어 목을 물려고 딱 덤비더래. 청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떡하겠어요? 목 안 물리려고 싹 피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기가 청어 꼬리를 물려고 또 덤비더래. 꼬리 안 물리려고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죽을 사이가 없어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적당한 스트레스, 그것을 즐길 수만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온 스트레스 가지고 한숨 짓지 마시고 문제는 해석이다. 똑같은 사건이 밀려왔어도 이것을 밀려오는 사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해석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밀려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STRESSED, stressed,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사건이 되겠지만 아니야, 나는 뒤집어서 한번 바라볼 거야. 뒤집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DESSERTS,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뭐 요 정도 스트레스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요 정도야 뭐 인생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 해석을 하면 뭐예요? 살자. 뭐 두 번 살아, 한 번 사는 거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아주 죽어. 그러지 말고 이런 인간하고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지 어디서 또 살아보느냐. 그러면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어. 심심하지 않고 계속 중간중간 사고를 막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니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것도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냥 물려받은 재산으로 그 다음 사업도 잘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런 자서전 누가 읽겠습니까?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재미없게 살면 되겠어요? 자서전 작가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안 된대. 자서전은 5번은 죽었다 살아야 된답니다. 자서전 기본 요건이 그렇대. 그래야 읽는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감증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냥 어떻게 아무도 감시를 안 하는 곳으로 잘 넘어왔다.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요. 진짜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일부러 만들어. 그걸 또 막 극적으로 막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고 총알이 날라왔는데 귀 옆으로 지나가고 요래야 뉴욕 북부에서도 불러. 진짜 간증을 그렇게 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해봤자 그건 거짓말 행복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암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 암이 걸렸으면 뭐 이 땅에서 한번 걸려보지 어디서 걸려보느냐. 한번 싸워보자. 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팍 싸워서 이기면 감증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불려 다닐 거예요. 예? 똑같은 유방암이 걸렸는데도
원장실에 남편과 함께 부부가 찾아왔어요. 암이 걸리면 이 암에 대해서 적응하는 심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리자마자 왔나 봐요. 이 부인이 상담을 하다가 암이 걸리려면 이 인간이 걸려야지 왜 내가 걸립니까? 바람핀 이 인간이 걸려야지 내가 왜 걸리느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스트레스 속에 쌓여있는 암세포는 좋아합니다. 이 암세포는 스트레스를 좋아해요. 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암 환자가, 유방암 환자가 왔는데 자기는 유방암 걸린 걸 너무 감사한데, 아니 괜찮다는 사람은 봤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데, 아니 도대체 유방암 걸렸는데 그 젊은 나이에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설거지 한번 해주는 적도 없고 얼마나 하여튼 못되게 굴고 껄핏하면 주먹 날라오고 정말 이건 사는 게 아니래, 지옥이래. 근데 딱 유방암이 걸렸더니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소리를 의사한테 듣고서 이 남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막 발도 씻어주지, 밥도 자기가 한대, 막 청소도 자기가 한대. 그간에 못 해준 걸 6개월 동안 갚으려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맨날 얻어 터지면서 100살까지 산 거보다 암 걸려서 6개월 동안 이 사랑받고 죽는 걸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암 걸린 걸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또 거기다가 남편이 뭘 생각했는지 암 실비보험을 또 들어놨대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생 설거지만 하고 살 줄 알았더니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살아보니 참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이 설악산에 오신 여자분들이 자기 평생 해주는 밥만 해주고 살 줄 알았는데 해주는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 설거지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별게 다 행복해, 이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더니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는 암세포는 살기가 싫어요. 없어져 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 또 암 환자가 오니까 나처럼 하면 산다. 제 얘기보다 이 사람 말을 더 잘 들어, 유방암 환자들은. 그래서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이분이. 요양원 원장을 해. 의과대학을 안 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유방암 걸린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가서 나도 유방암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나에게도 또 다른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까짓 거 뭐 2번 사나 1번 사는 것이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정도야 인생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다.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나를 더욱더 연단시켜주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디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 의식의 문 입구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녹화하는 그 스트레스는 해석만 긍정적으로 하면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 어려움이 밀려오거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의 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키를 잡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이 세상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화를 내야 돼. 그런데 밀려오는 그 평안,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이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 하늘나라 가서만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굽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승기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얼굴이 그냥 우울증하고 근육이 씌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우울증과 함께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이 알러지가 있는데, 특별히 찬물에 손을 넣으면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찬물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해야 돼요. 또 치질이 생겼는데 자꾸 치질이 커지더니 한 5cm 정도가 삐져나올 정도로 커졌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빨간 피를 쌉니다. 그 상태에서 왔는데 무엇보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산책을 이렇게 같이 가는데 산책로에 나뭇가지가 하나 딱 일자로 뻗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살 사람 죽을 사람이 딱 나뉘어져요. 살 사람들은 보니까 딱 쳐다보더니, 이야, 그거 턱걸이 하기 딱 좋게 생겼네 하고 막 턱걸이를 몇 번 하고 가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이야, 그거 넥타이로 목 매달아 죽게 딱 좋게 생겼네. 해석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사람이 쳐다만 보면은, 이야, 쳐다만 봐도 질병 다 치료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아름다운 장소를 이제 이분을 그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 이분이 탁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보니까, 이야, 빠져 죽기 딱 좋게 생겼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제일 뒤에 앉아서 들었지만 듣는 게 중요해요. 여기만 오면 졸린다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졸려도 들어야 돼. 이게 졸려도 들어갈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안 오면 기회가 없어. 졸면서 들었는데도 다 틀려. 제가 여러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다 기억 못해도 좋아,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산책로를 딱 걸어 올라가는데 참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모욕과 멸시를 당했는지, 그런데도 그 들은 말씀 중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다 와닿는 거예요. 자기를 껴안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내가 세상에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됩니까? 그냥 하소연을 하고 막 욕도 했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전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서나 솔직해야지. 한인 척하고 속은 썩고 그렇게 한 시간을 막 그냥 해 붙였더니 사람 같으면 도망가 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여전히 껴안으면서, 그래, 내가 네 맘 안다. 나와 함께 그래도 일어나 한번 살아보자. 욕을 많이 하잖아요. 같이 대들면 싸움이 더 커지는데 끝까지 받아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막 해붙인 게 미안해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껴안아 주시고, 그래, 그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니까 뭐라고 모함을 했든 뭐라고 비방을 했든 그냥 내버려 둬라. 심판자인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다시 살아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딱 그 한 번의 기도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봤는데, 우울증이 있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우울증이 치료되면 보통 사람과 같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 참가자들 중에 제일 얼굴이 밝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일 빛이 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야, 계속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인가 싶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싶대. 근데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대.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보니까 자기도 노래도 배우고 싶고 막 나와서 같이 불러. 또 요리하는 걸 보더니 자기 요리도 좀 배우고 싶대. 수치료도 배우고 싶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도 신이 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장의 미생물들은 이 기쁨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유익균들이 많아지면서 이 면역세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 이 알러지가 싹 사라지고 맨손으로 찬물에 넣어도 괜찮게 변했고,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 치질 덩어리는 녹아 없어졌는지 떨어져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없어졌대요. 한 달 만에 완벽하게 좋아져서 한 달 만에 이 병원의 정식 식당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석입니다. 내가 하기가 어려우면은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키를 잡을 수 있는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 입구에서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텐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는 문을 열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기분이 나빠도 내가 왜 기분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식의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연구 결과로는 이것은 웃으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이 스트레스는 웃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주머니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날려버리는데, 6살 정도 먹은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300번씩 웃는데 관찰을 해보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스트레스가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웃음이 일단 사라져요. 하루에 14번밖에 안 웃는다는 것입니다. 14번만 웃어도 잘 웃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한 번도 안 웃어. 근데 우리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되지 않습니까? 웃는 근육 한 번도 안 쓰다가 이제 주말에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뒤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안 쓰던 근육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더니 이게 약해져서 5사람 악수하면 파르르 떨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음이 사라지는데 연구해보니 반대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웃는 동물이다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 동물 중에서 웃는 이 표정의 근육이 인간이 가장 발달됐다는 거예요. 웃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찡그릴 때는 얼굴 근육이 64개가 움직여져야 되지만 웃을 때는 얼굴 근육 13개만 움직여도 웃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게 만들어졌습니까? 13개 웃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쉽게 살지 맨날 찡그리면서 어렵게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는 좀 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을 때 놀라운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배꼽이 움직일 정도로 웃는 이 호탕한 웃음을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배꼽을 움직일 정도로 웃으면 왜 그렇게 치료제가 많이 쏟아져 나올까? 배꼽 밑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장에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90%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들어 있고, 웃을 때 이 리듬이 세로토닌 공장 이씨세포에 전달이 되면서 세로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기쁘게 돼 있고 그 세로토닌이 나오면
질병과 싸우는 항체가 쫙 올라갑니다. 30분만 웃으면. 근데 한 번 분비된 이 항체는 이 1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떨어지질 않아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초만 웃어도 이틀 정도 더 살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뭐 이틀 가지고 그러나. 근데 막내 아들 얼굴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 숨 몰아쉬는 할머니에게는 이 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몇 초만 웃어두면 돼요? 15초만 웃으면 돼요. 그런데 15초가 아니라 계속 웃으면 몇 년을 더 살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을 웃으면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200배 이상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정말 마지막 말기 환자들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식당도 못 와. 밥이 안 넘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웃으면 통증이 사라져요. 이 먹는 몰핀보다도 그때 웃을 때 쏟아져 나오는 엔돌핀은 200배 이상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이 중환자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똑같이 중환자인데 치료돼서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착 보면 알겠어요. 점쟁이가 다 됐습니다, 제가. 저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금방 알아, 운명을. 근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다 강의 들을 때 얼굴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듣는 사람들. 근데 뭘 삶아 먹었는지 그냥 계속 땅만 쳐다보고 인상 쓰면서 있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웃고 자꾸 앞자리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뒷자리는 성령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이 앞에까지 가는 것과 뒤에까지 가는 것이 좀 틀려. 그리고 그 사람 시력이 앞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 성령은 똑같은데 틀림없습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제 침세례 받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더라니까요. 진짜예요. 이건 통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웃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놈의 세상이 이게 웃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그냥 이걸 좀 빨리 하면 돼요. 그냥 내장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하하하하하 하면 여기는 똑같이 움직이고 세로토닌은 똑같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이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 치료가 굉장히 말기 환자들을 살리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1교포이신 정옥진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좌골신경통으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는데 오전에 양방, 오후에 한방, 물리치료, 이게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허리가 90도로 오그라 붙어서 왔어요. 그리고 누가 방에 수맥이 흐르면 통증이 느껴진다더라 하는 말을 들려줬어. 그랬더니 딱 누워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느낌이 딱 그 자리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벽에를 가지고 윗목으로 옮겨봤어. 거기도 아프네. 이쪽 저쪽 몇 군데 옮겨봤는데 다 아파. 이 방은 다 수맥이 통째로 흐르나 보다. 건너방으로 갔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도 거기도 통증이 있어. 야, 우리 집은 방마다 이 수맥 흐르는 데만 골라서 방을 만들었나 보다. 싱크대 밑에까지 겨들어가서 잡았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 혼자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중환자라서 남편이 휴가를 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1시간 반을 강의를 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분은 통증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와닿을 때마다 웃고 아멘 아멘 했더니 통증을 느끼지 않고 1시간 반을 앉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야, 이게 아멘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자기 몸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아멘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겠어. 이 치료제니까. 근데 아멘이 이게 박자를 놓치면 이상해져요. 예? 박자 못 맞추면 여기저기서 다 쳐다봅니다. 아주 제때 딱 맞춰서 아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할 기회가 어딘가 하고 기다리다가 아멘 아멘 했더니 통증이 없어져요. 또 막 웃었더니 그때도 통증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엔돌핀이 나와. 노래를 부를 때도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웃고 아멘하고 그렇게 한 4일 지냈더니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부러졌던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남편이 이 모습을 보더니 이야, 참 부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실은 담배를 한 30년 폈는데 자기 담배 끊겠대. 예수님 믿겠대. 그래서 둘이 마지막 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웃음이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엄마가 자식한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자녀들이 뭐 하라고 그래? 뭐 하지 말라고 그래? 잔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잔소리까지 한 게 있습니다. 몇 번 없어요, 잔소리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했을까?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잔소리 아닙니까?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얼마나 중요하면 잔소리까지 했을까? 예수 믿는 특권과 권리가 뭔가? 다른 건 몰라. 돈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예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세로토닌이 나올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것 몰라도 예수 믿는 특권으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실이라고 하는 의식의 방해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웃으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 기회도 놓쳤어요. 그러면 더 깊은 방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의식에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뿌연 안개처럼 카테콜라민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개처럼 쫙 뻗쳐집니다. 태양 떠오르면 예수님과 함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싹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으면서 이때는 응어리가 집니다. 이 응어리진 이 잠재의식 속의 스트레스는 절대로 웃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웃음이 직업인 코미디언들이 사실은 집에 가서는 말이 없고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까지 응어리진 이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무겁고 신경계를 눌러 잠재의식이 더 높습니다. 의식세계보다도. 이것이 신경계를 누르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물질로도 약으로도 이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이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은 이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녹여야 되는데, 이것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눈물로 녹여서 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요법이 저희 백투에덴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은 응어리진 그 스트레스, 눈에서 나오는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소금물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면서 이 감정이 막 흔들리면서 나오는 눈물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검출이 됩니다. 답답할 때 막 울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물을 치료제로 지금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치료제는 웃음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치료제는 눈물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눈물을 흘려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뇌에 흐르는 혈류, 피 흐름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핏대도 쓰지 않습니까? 여기로 피가 몰려들어요. 혈류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게 더 올라가 가지고 터질 수도 있어요. 막 하다 하고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에 이게 막 피가 엄청나게 세게 높이 흐르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 결과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빠지면서 뇌압이 떨어지는데, 울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을 때에 여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터져요. 그리고 이게 막 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돌아요, 잘못하면. 이때 가장 좋은 약은 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울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울게 해야만 됩니다. 유교 교육에 가장 잘못된 게 울지 마야, 울지 마. 남자가 뭐 눈물을 보이면 뭐가 뭐 어떻게 된대나? 연구 결과는요, 아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면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가서 건강해. 외아들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 엄마는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아빠는 그 순간에도 남자다움을 유지한다고 안 울어. 엄마는 삽니다. 아빠는 죽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 누구 죽었을 땐 울어야 돼요. 눈물로 스트레스를 빼줘야만 됩니다. 압력밥솥이 팍 데펴서 압이 높아지면 잘못하면 터지죠. 옛날 초창기 압력밥솥은 터진 경우가 많아요. 천장이 다 밥풀떼기가 다 막 다 달라붙었어. 근데 터지려고 할 때 딱 꼭지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쭉 하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터진다니까요. 그때 이 압을 가장 쉽게 빼줄 수 있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고 또 울고 이러는 분들은 암덩어리가 나중에 다 보면은 이 응어리진 스트레스도 녹아 나오면은, 미움이 녹아 나오면은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암이 자연치유로 남는 것은 솔직히 디톡스만 가지고는 암도 어렵습니다. 암은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다가 이 영적인 디톡스, 눈물을 쫙 흘리게 되면은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 제가 울음요법 하는 데를 참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별 군데가 다 있어요. 웃음은 그냥 웃으면 웃어지는데 눈물은 이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한 군데 울음 치료하는 데를 갔더니 저 상여 나갈 때 트는 장송곡을 틀어놓더라고요. 거기서 아이고 이게 나와. 그걸 틀어놓고 우는 거야.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한 군데를 갔더니 30cm 간격으로 얼굴을 딱 붙이고 마주보고 쓰래. 그러더니 앞에 놈이 내가 미워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래.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려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욕을 안 해봤으니까 못 했더니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더니 또 불을 끄고서는 신문지를 막 돌돌돌돌 말아서 이 막대기를 만들으라고 하더니 앞에 그 미워하는 놈 엎어졌다 생각하고 때리래.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화를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화가 더 생기겠어. 별의별 울음요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질병 치료되기 위한 울음요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울음요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광릉내 요양원에서 덕유산 요양원으로 올 때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됐어요. 짐을 주섬주섬 다 실었더니 한국의 제일 큰 8톤 트럭으로 11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원 12명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재단에 얘기했더니 그럼 각서를 쓰래. 그거는 재단 직원이 아니고 양일권이 직원이다 라고 각서를 쓰래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남으면 올리고 모자라면 내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믿음인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월급은 벌어서 올리는 조건이에요. 그래도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주먹으로 가서 사택 보증금 4천만 원 준 것으로 이 요양원 보증금 내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제 내야 되는데 한 푼도 운영 자금이 없어요. 11대를 다 그 산 깊숙한 곳에 풀어놨는데 한밤중에 저 혼자 있는 겁니다. 계획은 있지만 이게 계획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이런 조건에서 직원이 모집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날밤을 맨날 새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3개월 동안 한숨을 못 잤어요. 그래 불면증이 뭔지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이만큼이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요만큼이 빨간 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뭐 힘든 일 지나면 괜찮겠지. 1년 동안 건강식 하면서 버텼는데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1년 동안 버티다가 안과병원에 가서 특진을 받았더니 이 상이 맺히는 망막이 반절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떨어진 거예요. 상이 안 맺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의학은 이미 떨어진 건 어찌 할 수 없고 이렇게 지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시술하는 것에는 답이 없대요. 아니 이게 답답해서 왔는데 이걸 그냥 고정시키라는 얘기냐? 그 길밖에 없대. 약을 한 주먹 주면서 수술 날짜 딱 받아놓는데 제가 첫 번째 쓰레기통에다 약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 제가 흙으로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든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습니다. 아니 흙으로 만든 하나님인데 이것 뭐 다시 붙여주든지 다시 만들어주시든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와요. 근데 문제는 거룩한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하실지라도 내 몸과 마음 속에 더러움이 아직 남아있으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직 남아있는 묵은 죄가 무엇인지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버리겠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 둘 적어봤더니 그래 깨끗한 줄 알았더니 한 500개나 나와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죄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500개나 돼요. 이걸 내놓으면서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하나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와 함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후련하고 가벼운지, 그렇게 정결한 그릇이 준비된 순간 마지막 약속된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깨끗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경 안 쓰고 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죄들을 다 눈물로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 하고 10단계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다른 중환자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뭐 들어서 소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기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놀랍게 이런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득 찬 세상이지만 문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스트레스로 바꿔버리고, 그 순간 놓쳐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왔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웃음으로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요. 또 잠재 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응어리진 한 맺힌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죄책감이 있거든, 이것은 십자가 앞에 눈물로 모든 것 다 쏟아내면서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정결한 영육의 그릇 속에 약속한 늦은 빛 성령 선물로 받으셔서 기적과 같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잠이 337장을 부르신 후에 양 목사님께서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